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어제 우리가 7장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정결과 부정의 벽을 허무셨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8장으로 넘어오는데요,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한 반쪽짜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서서히 열어가는,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서서히 열어가는 장면들을 또 우리가 하나의 흐름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벳세다에서 온 맹인까지도 이야기가 삽입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무처럼 보이는 흐릿한 반쯤 열려 있고, 또 예수님이 2번 손대실 때에 나음을 입은, 이것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반쪽짜리 고백이 결국에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또 온전히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가신 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예수님 곁에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낯익은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먹여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배경이 좀 다릅니다. 여전히 이방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배경에 있는 거죠. 이방 땅입니다. 7장에서 예수님께서 정결과 부정, 그 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담을 허무신 이 자리에서 지금 4,000명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4절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리이까. 이 반응도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런 반응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위기가 있고 뭔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우리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상황이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또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처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7개의 떡과 그리고 작은 생선 몇 마리로 지금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7광주리가 남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지 않느냐? 이번에는 7광주리가 남는다. 이 부분도 학자들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왜 7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두었을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12광주리라고 하면 12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니 의미가 좀 있겠고, 그런데 왜 7일까라는 몇몇 학자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세계관, 셈법이 전 나라가 70개였다라는 그런 어떤 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 세상, 이방 세상을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의 이 은혜가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그 암시일 수 있다라는 몇몇 학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죠. 예수님이 그 땅에서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밥상, 예수님의 천국 잔치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는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에는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수혜자인 거죠. 경계와 벽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해야 될 것은 경계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또 벽을 세우지 않는 건가? 은혜를 받은 사람, 또 다른 어떤 배경의 사람, 다른 낯선 사람들,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벽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 은혜라는 것은 경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고 배경을 넘고 세대를 넘고 모든 계층을 넘어서 그 긍휼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거죠. 나만의 은혜, 이거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만의 은혜,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의 은혜,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낯선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또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에게, 또 미시사가와 또 열방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의 긍휼이 경계 없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탄식하시며 마음속으로 깊이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방금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보았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적과 표적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단번에 쟁취하는,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한 조건에 맞는 증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런 표적은 주시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도 문제인 겁니다. 그 소재는 뭐냐면 배에서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옛 반죽의 그 덩어리가 오염되었을 때에, 썩었을 때에 은근히 다 퍼지는, 지금 이제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 완악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닮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지만 저 사람들이 원하는 증거를 찾고 그런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떡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둔하냐 6장에서 마지막 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의 모습.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5,000명, 4,000명 먹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배 안에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떡 하나 없다라고 걱정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 있고 마음이 이제 단단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6장에서 마음이 둔해졌다 그 단어가 3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 있고 단단해져 있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때에 베세다에서 온 맹인 이야기가 이제 삽입이 되면서 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이제 맹인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죠. 그런데 한 번에 나은 것이 아니고 24절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반쯤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고 반쯤.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반쯤 열린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손을 얹으시죠. 그때 이제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삽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둔하여져 있고 완악해져 있어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거든요. 그 중간에 한번 암시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고백을 하죠. 주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도 이 베세다에서 온 맹인과 같은 거예요. 반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제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이게 완전한 모습이 아니구나.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완전히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보지 못했고 지금 반쯤 열려 있습니다.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눈이 얼마만큼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가지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한 번에 열리진 않습니다. 이 말씀도 보니까 꽉 닫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쯤 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열리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러 번 손을 대주셔야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완전히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자꾸 손을 대주시고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시고 모레도 부어주셔야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1cm만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 완악한 마음, 둔하여진 마음 1cm만 오늘 열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장면이 좀 바뀝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공간은 로마 황제를 섬겼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변방에 있었습니다. 변방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반대의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소문을 들었죠.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시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하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답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주님이 31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보는 메시아는 뒤집어 엎는 겁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승리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는 거래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이 죽는다, 메시아가 죽는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술의 고백은 절반만 맞췄지만 틀린 거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베드로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가 죄인을 처형하던 가장 잔혹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따라오는 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아야 할 바로 온전한 시선입니다. 내가 잡고 싶은 것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입술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까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우리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 내 생각, 삶의 리듬,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주님이 점점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보면서 따라왔지만 자기들이 정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있지만 눈이 열리지 못하는 거죠. 반쯤 열려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점차 열어주십니다. 베세다 맹인이 눈이 반쯤 열린 것처럼 주님이 손을 대어주시고 또 한 번 손을 대어주시니 완전히 눈이 열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배신과 저항과 이해 못함과 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지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지라도 반만 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부스러기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으시면 우리의 눈이 계속적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과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선교팀이 오늘 저녁에 밤에 도착을 합니다. 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역에 씨를 뿌리고 돌아오는데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다음에 또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일하심을 우리가 보며 우리의 눈이 점점 열려 그 십자가의 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